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 55분입니다. 뭐야, 벌써 10시 55분이야? 아,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 몰라. 5분만 더 자다 일어나지 뭐. 아, 11시네. 아, 예배 드려야겠다. 아유. Nope. 예배나 드려야겠다. 예배나 드려야지. Nope. 아니 이거는 진짜 성인 한 사람도 배를 채우기 어렵거든요. 진짜 이거를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이들의 예배입니다. 지루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했을 때 저도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지 날씨도 좋은데 친구랑 놀자고 할까? Nope. 가인과 아벨. 과자. Yeah. 맛있다. Nope. J-E-H-O-V-A-H 야호와. 아, 목말라. 엄마, 나 물 좀. 감사합니다. 엄마, 근데 있잖아. 내일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생일 파티 하기로 했어. 그래서 내일 과자 하나씩 사오라 그랬거든. 잊지 말고 나 꼭 챙겨줘야 돼. 알았지, 엄마? 아, 근데 엄마 있잖아. 우리 꿈나무교 애들은 예배 잘 드리고 Nope. 성경책이나 필기도구 준비 오케이. 바른 옷, 바른 자세 오케이. 카톡이나 게임하지 않기 오케이. 그럼 필기하며 예배드려야겠다. 예배는 아벨처럼. 친구들 안녕. 다들 잘 지냈나요? 요즘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안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던데 날씨도 많이 덥고 좀 바쁘게 여러분들 좀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더위에 지치고 이 코로나에 지친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꼭 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이제 예배 드릴 건데 아벨처럼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여서 예배드릴 준비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이 먼저 기도하고 사도신경학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 거니까 모두 눈 감고 손 모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셨는데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저희 근심하는 것이나 걱정하는 것들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찬양할 건데 오직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찬양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들을 때에도 저희 정말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숨쉬고 그 말씀으로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꼭 되게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력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양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율동을 따라하며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드릴 찬양이 바로 모두 일어나입니다. 여러분들 꼭 모두 일어나야 돼요. 다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만 율동하면 안 됩니다. 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만을 율동으로 더 기쁘게 찬양하길 원해요. 네, 이제 찬양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늘과 늘 위에 하늘과 해와 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말씀 따르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중심 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네, 이제 박예란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상으로 드려지는 기간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어서 친구들이 조금은 나태해지고 또 조금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립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며 살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친구들이 더욱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그리고 끝난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꿈나무학교 친구들 안녕!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친구들 막 날씨 더워지는데 힘들죠? 마스크 쓰고 막 학교 왔다 갔다 하거나 막 계속 수업 듣고. 그래도 건강하게 또 힘있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목소리 들어보면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언제 빨리 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친구들도 보고 싶어 하고 있는 거 맞죠? 거기 막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니지? 그래요, 우리 더 건강하게,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재앙이 넘어갔던 6월절 이야기 막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덮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그렇게 계속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면서 가족 모두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또 힘있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예배 아벨처럼 드려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3절. 금방 찾은 거예요? 고수구만. 자,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하지 말고 큰 목소리로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장난치지 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또 능력도 많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더욱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이 말씀에서 보니까 애굽 나와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또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경험하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막 날씨가 더워지니까 오늘은 아주 시원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홍해 앞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홍해 앞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대. 홍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대.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그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바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여름이 되니까 바다며 계곡이며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많이 생각이 나요. 뭔가 시원한 물에 풍덩 들어가고 싶은, 어쩌면 이제 막 방학 휴가를 또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그 시원한 바다 앞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막 동해바다, 서해바다 뭐 이런 바다가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 이렇게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서 그 바다를 건너가는 그 일들과 관련된 어떤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바다를 건너간다. 친구들,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 한번 막 얘기했었는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바다 수영해서 건너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수영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 우리 체력으로 바다를 다 건너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철인 3종 경기에 이렇게 조금 코스로 나오는 걸 본 적은 있지만 가능은 하겠지만 쉬운 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또 두 번째,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바다 하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죠. 막 날씨의 환경도 좀 받고 파도의 영향도 받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방법도 있대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해저 터널이라고? 좀 짧은 거리긴 하지만 비교적 바다 안으로, 바다가 이렇게 차랑차랑 있는데 그 안으로 터널을 이렇게 뚫어서 이제 사람들이 건너 다닐 수 있게, 차가 지나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건너 다닐 수 있게,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공사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막. 그런데 이거는 아마 시간이 제일 많이 들 거고, 그리고 돈도 좀 많이 들고 비용, 그리고 아마 엄청난 기술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좋아져서 가능하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바다의 기적 이야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존의 여러 가지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 이런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보여지는 특별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있어요. 아주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친구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들을 막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나요? 맞아요.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을 보내라 한 이후에 10가지 재앙들이 막 무시무시하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특별히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재앙이었어요. 뭐냐면 처음 난 것들이 싹 죽는 그런 재앙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그리고 임방에 발라서 그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또는 무시하는 그런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들을 오롯이 겪었어야만 했어요. 특별히 바로 왕도 자신의 첫째 아들 뭐 동물 할 것 없이 싹 죽고 애굽 온 땅에 막 울부짖음이 있었더라 라고 성경에서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항복인 거죠.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너가 말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섬기러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하면서 딱 보내주고, 준비하고 있었던, 이미 6월절부터 막 허리띠, 신발, 지팡이 짚고 있었던, 스탠바이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싹 준비를 해서 바로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창세기 처음에 나왔던 인물 중에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 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을 이뤄주고 계셨어요. 뭐냐면 내 민족이 엄청 많아지는데 그 민족이 거할 땅, 너희 민족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했고, 그 땅의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가나 초콜릿 말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향해서 가는데, 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직진을 해가지고, 지도로 보면은 친구들한테는 오른쪽이겠죠? 이 사람들한테는 쭉 직진을 해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밑으로 광야를 돌아서 홍해 쪽, 홍해 바다 있는 쪽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가려면 거기에 전쟁을 아주 잘하고 힘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들을 지나쳐서 가야 한다. 그들과 전쟁을 했다가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할 거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주시겠노라고 이 홍해 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너희가 그렇게 가면 된다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앞장서서 가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직접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광야니까 햇빛이 막 쨍쨍쨍쨍 하는데 구름 기둥이 햇빛을 좀 가려줘서 그늘이 되어주고, 그리고 밤에는 광야니까 새까맣고 막 어둡고 뭐 빛도 없고 막 이런 중에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빛을 막 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도하심, 엄청난 은혜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마도 애굽 군대가 너희를 쫓아올 것이다. 바로 너네를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들의 마음이 다시 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아니,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쫓아오는데 내가 그 애굽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내가 진짜 참 신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열심히 나와서 행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바로 왕,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이 또 다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보내줬지? 내가 왜 이 노예로 부려먹던 일손이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왜 보내줬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 왕의 마음이 흔들흔들하면서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냐면 당장 이 군대를 꾸려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을 잡으러 가자. 다시금 우리한테 노예 생활하게 만들자 하고 군대를 꾸려가지고 막 급하게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 앞으로 행진해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있고, 그리고 뒤로는 군대가 있죠. 우리 그래서 찬양 중에 앞은 홍해 뒤는 군대 막 이런 찬양이 있었죠? 혜인 선생님 하는 거 기억나요? 방금.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사면초가라 그래서 앞뒤로 완전히 다 막힌 그런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어떻게 하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그냥 애국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모세한테도 따지는 거야. 모세 당신 우리가 그 애국에서 묻힐 곳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지금 데리고 나왔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죽게 생겼어. 막 이러면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후로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딱 말했어요. 모세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셨냐? 아까 계속 앞장서서 가던 불기둥, 구름기둥, 그 기둥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로 뒤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뒤로 와서는 이 애굽 군대에 있는 쪽은 깜깜하게 어둡게 구름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환하게 비춰서 계속 행진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일단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홍해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손을 딱 지팡이를 든 그 손을 딱 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 동풍이라 그래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더니 이 바닷물을 막 갈라서 딱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이 바닷물이 양쪽에 벽이 되어서 세워지고 바닥은 마른 땅처럼 마치 우리가 땅을 그냥 걸어가듯이 마른 땅처럼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갯벌에 썰물이 빠져서 땅이 나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물은 그대로 있지만 물 사이가 길이 생기면서 양쪽에 물벽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쏴 하고 갈라지는 사이를 지나가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으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막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놀랐겠죠. 바다 물이 막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놀라기도 하고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거야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막 급하니까 막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막 기쁘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건너가게 됩니다. 안전하게 다 건너가고 있는 중에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사이 길로 가는구나. 애국 군대가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서 그 길을 막 들어서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건너편에 건너와서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너왔다 싶으니까 다시 한번 이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밉니다.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돼요? 애국 군대 위로 다시금 회복이 돼서 물의 힘이 회복이 돼서 막 넘쳐나서는 그 길로 들어섰던 모든 애국 사람들, 애국 군대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모습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제 진짜 믿고 두려워하고 이제 막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노래이십니다. 우리를 따라오던 그 많은 군사들 그리고 말들 그런 사람들을 다 바다에 하나님이 잠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면서 막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친구들 보세요. 이 모든 것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너무나도 멋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장 앞으로 가고 있는데 막 앞에는 바다였고요. 뒤에는 당장 칼끝을 막 들고 말을 타고 병거를 끌고 당장에 막 죽일 듯이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막 쫓아오고 있어요. 앞뒤로 완전히 막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딱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드니까 바다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데 바람이 불어서 막 새로운 땅이 생겨나고 길이 생겨나고, 그리고 양옆으로 마치 아쿠아리움 갔을 때처럼 막 물벽이 세워져가지고는 이렇게 가면은 막 바닷물인 거예요. 여기는 말랐고 이미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 모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 건너오니까 갑자기 물이 힘이 회복되어서 거기에서 갑자기 우리를 따라오던 적군들을 한 번에 제압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갑작스럽지만 너무나도 멋지고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 같은,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혹은 모세에게만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적을 행하셨고 행하시고 계세요. 기적? 기적 뭐가 기적이지? 우리는 막 바다 갈라진 거 본 적 없는데요? 우리는 더 큰 기적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버리고 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직접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일부러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요? 죽을 위기에 처해져서 길이 당장 막혀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바닷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영이 죽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길이 막힌,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혀버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을, 그 기적 같은 일을 우리한테 해주셨고 또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래, 내가 너희가 천국으로 오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 여기 당시에 출애굽기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대. 막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생겼대. 와, 너무 신기하다. 이거 근데 옛날 이야기지?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님 닮아가면서 또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오늘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연결된 길을 걸으면서 이 바닷길을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꿈나무학교 되기를 소원하면서 전도사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또 예수님을 보내시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기적 같은 일 발견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이 길 되셔서 간다는 이 사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는 이 사실, 친구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친구들, 오늘 우리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따라서 한 주간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아까 같이 했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찬양도 좋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찬양 있죠? 그 찬양 부르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음 주에는 더 건강하고 더 기쁜 모습으로 만나보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